예, 감사합니다. 저는 창립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저는 여러 가지를 생각을 많이 하는 또 한 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복음을 들으면 다 바른 길을 또 잘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우리도 교육이 안 돼 있으면 다 마귀의 자식으로 하는구나. 철저하게 지금 말씀은 깨닫게 하는 그런 또 한 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으면 다 알아서 가겠지, 알아서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자기들은 다 천국 갈 줄 알았습니다. 아주 다 안 가도 자기들은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그들의 비리가 다 들춰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돌을 들기도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도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아침에는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요, 생각지도 않은 또 말씀이 지나가길래 또 한번 해보기도 해보았습니다. 부활절,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부활절이라 해서 야단을 지금 뭐 대행사지요. 대행사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빈정거리는 말도 나오게 되고 지금도 그렇게 빈정거리는 사람이 많고 또한 이 말씀을 또 믿는 사람도 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오늘은 진상을 한번 밝혀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29절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지금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한 어제는 세례를 유아 세례나 세례 받으실 분들 한 명 한 명씩 또 상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세례를 받는 사람은 다 참 기본이 되어 있다. 기본이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세례를 앞으로는 우리가 세례를 받는 사람들도 철저한 교육을 받게 하고 왜 세례를 받는 것인가 라는 것, 전에는 그냥 덜렁덜렁 다 세례를 알겠지, 교육을 시키겠지 했는데 이번에는 철저하게 끝까지 물어보기도 하고 했는데요, 하고가 남다르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홍해 바다가 있으니까 다 죽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뒤에는 애국 병사가 따라옵니다. 어쨌든 뭐 이거 죽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지도자 모세를 바라볼 때 모세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위치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생각을 떨쳐냅니다. 자기 생각을 하기를 이제는 죽었다. 너 모세라 한다 할지라도 모세 할아버지라 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현실을 보고 하나님을 저버린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해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없어진 거죠. 눈앞에 딱 뭔가를 다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 광야에서 멸망받게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도 못 들어요. 그렇게 해서는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예수님은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오늘 여기서도 우리는 각자에게 이제는 물어볼 시간이 돌아왔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도 아버지께서 원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내가 행함으로 나 역시 나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2015년도에는요 한번 생각해 보고요, 우리 교회가 부흥은 돼야 되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토찡 개찡 소나 말이나 아무나 와서 부흥되면 교회는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도찡 개찡 아무데나 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 여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들기 시작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날이 확실하게 저는 멀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따라오신 분들에게는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마지막에도 내가 부활하겠다 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래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저는 어제 이구역에 신방을 하면서 우리 구역장님이나 지역장님이 참 수고를 참 많이 했다, 참 애썼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구역장님도 수고를 많이 했고 지역장님도 참 수고를 많이 했다. 그건 바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도 복을 받게 할 것이고 본인도 그렇지만 남 생명도 살리는 길입니다. 참 잘했다, 애썼다, 수고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 신영자 우리 성도님입니다. 갔는데요, 전에 같으면 의리할 텐데요, 아주 똘똘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말도요 또박또박 하면서요, 도리어 내한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약도 안 먹는데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형태가 어떤 약하니까요, 길을 걸어가면요 누구도요 자꾸 이야기한대요. 이걸 우리는 쉽게 말하면 귀신 들린 자다, 우울증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다른 사람 보면 본인은 자꾸 이야기하니까 본인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약을 먹는데 약을 안 먹고도 된대요. 괜찮대요. 조금 더 우리 구역장님이나 진짜 구역원들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좀 더 애써주고 힘써주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진짜 칭찬받는 일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일어나서 성경을 펴안고 성경을 읽는데요, 읽고는 깨닫게 해달라고 한대요. 그리고요, 또 뭐 성경대로 살게 해달라고 또 기도를 또 뭐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한대요. 아이고, 그 어떻게 그렇게 진실로 기도를 하니까 이루어질 수밖에 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참 놀라운 역사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 모르겠습니다. 행사가 좀 있고 좀 시간이 좀 걸릴지 몰라도요, 오늘은 부득불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갈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록된 말씀입니다. 30절에는 이 말씀을 마침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래놨습니다. 아니,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안 믿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자기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무엇이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아침에 제가 이 말씀에 준하여 예,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나오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오늘 아침 많이 놀랐어요. 딱 나오는데요, 우리 까만 고양이가 계단에 엎드려 있는 거요. 내가 내려왔는데도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발로가 딱 건드리는데도 꿈쩍도 안 해요. 이게 또 죽었나? 고양이가 또 죽어버렸나? 예, 그러니까 딱 하니까요, 고양이가 아니고 뭔가가 있는데 얼른 보니까요, 꽁 같아요, 꽁. 예, 그래서 김산부 계단에 빨리 불 한번 켜봐라. 이제 불을 켜가 보니까 진짜 꽁이 맞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뭐 날개도 있죠. 이것도 뭐 꽁지도 길지요. 뭐. 예. 고양이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어제는요, 쥐도 한 마리 잡아 올라왔어요. 예, 건방에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다 잡는가 봐요. 새 뭐 비둘기 할 것 없이 뭐. 예. 그래서 김산모 저거 버리지 말고 저거는 요리를 해가지고, 꽁은 내가 어릴 때 먹어보니 참 맛있더라. 요리를 해서 몽이도 주고 짐승들 주도록 하자. 예, 그러니까 수입 한번 잡아놨습니다. 어찌됐든. 그런데요, 꽁은 뭐 부활 못하겠죠. 예, 죽었으니까, 짐승이니까. 예, 그래 깜짝 놀랐습니다. 예, 놀랬고요. 이 교회 안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새벽 예배를 딱 하려고 하는데요, 막 지나가는 거요. 계속 지나가는 거요. 에이, 모르겠다. 뭐 한번 짤막하게 한번 해보자. 뭐 그래도 한 30분 됐는 것 같아요. 해보자 하면서 했는데요, 배다니 사건이 지나갑니다. 배다니 사건, 배다니입니다. 배다니. 예, 배다니 사건을 지나가는데, 그곳을 지날 때마다 예수님은 배다니의 어떤 부모는 일찍이 죽어버리고, 예, 오라비와 두 여동생을 데리고 사는 집안을, 예수님은 그 집을 늘 항상 들리다가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게 예수님만 혼자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 집을 딱 가게 되면요, 몇 명이 갑니까? 제가요, 대충만 한번 시알리 봤습니다. 예, 시알리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벌써 12명입니다. 예수님까지가 13명이죠. 예. 또 그 집에 가면 오라비 있죠. 여동생 둘 있죠. 그러면 벌써 한 16명입니다. 예. 예수님이 그 집에 갈 때마다 자기들은 자기 식구들 내놓고도 13명이라는 밥을 해야 돼요. 대접을 해야 돼요. 그게 또 예수님이 왔다고 옆 사람 또 한 몇 명 더 오면요, 20명은 되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내가 박영재 권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 좀 대접하려면은 요거 좀 힘이 좀 더 나한다나, 힘 좀 든대요. 그 정도 좀 되면은. 예.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아주 분주한 거요. 한 명, 두 명 밥하는 거야. 뭐 마리아가 안 거들어줘도 괜찮아요. 그런데 벌써 뭐 10명이 넘는 밥을 하면요, 16명, 그래도 몇 명 더 오면 20명은 된다는 이야기야. 그 정도 밥을 하려면 이거 좀 거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마르다가 주여 그 앉아만 있지 말고 좀 거들어
달라고 좀 하소서 아마 그렇게 요청을 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 집에 만날 가시고 또 말씀도 전하고 또 가고 했다면, 그렇게 예수님이 그 집을 잘 다니시는 그 집이 우환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사로가 병들지도 말아야 되고 병들면 주여 하면 나음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가서 음식도 대접받고 계시면 그 집이 잘 되어야 될 텐데 왜 그 집에 오라비가 병들어 죽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왜 잘 되어야 되는데 왜 안 되느냐 이 말이요. 그래서 옆으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너 군사락하면서 너 뭐 잘된 게 뭐 있느냐 이게요. 너 뭐 안수심 사락하면 너 뭐 잘되는 게 뭐가 있느냐 이게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거든. 별로 밀고 뭐 무한만 탁 다치는 것 같고 말이에요. 그런데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은 안 갑니다. 가지를 안 하는 겁니다. 안 가요. 저는 여기서 자꾸 뭐 다른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냥 뚝뚝만 짚어놓고 저녁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뚝뚝 던지기만 던져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고 하다가 제3일에는 뭐한다?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이래놨습니다. 우리 모두 다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3일. 그래요. 우리 시간으로 3일이었죠. 우리 또한 3일에 부활합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 하나님의 시간으로 3일 만에 우리는 부활합니다. 또 그런데 우리 시간으로 보니까 죽었어도 1000년이 지나도 아직 부활이 안 돼요. 아니요. 하나님 시간이 아직도 하루 이틀 사흘이 안 됐습니다. 한때와 두때 아직 반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세상 마지막 날 제3일에는 완전하게 질 것입니다. 이 말씀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문제만 오늘 던져 놓아 보겠습니다. 무덤을 열어라 그랬습니다. 무덤을 열어라. 무덤에 돌 닫힌 문을 열어라는 겁니다. 열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 열고 싶지 않습니다. 죽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날입니다. 냄새가 납니다. 지금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 줄 믿습니다. 냄새가 나나이다. 끝났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돌무덤, 돌에 무덤을 열어라. 돌무덤을 열어라. 옮겨 놓아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내 귀에 들리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들리고 어떻게 다가오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가장 오늘 다 다르게 들리겠습니다만. 그 다음에요. 풀어 다니게 하라. 꼭꼭 묶어놨어요. 짜매놨어요. 그래서 풀어 다니게 하라. 이 말도 어떻게 들리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이라서 왔는데요. 다 볼까요? 돌무덤은 다시는 열고 싶지 않는 겁니다.
한 번 묻은 문이 닫히지면 다시 열고 싶지 않습니다. 냄새가 나고 아무리 오라비를 한다 할지라도 친척이라 한다 할지라도 남편이라 한다 할지라도 아내라 한다 할지라도 자식이라 한다 할지라도 냄새가 납니다. 이미 다시는 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신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할렐루야. 내가 생각하는 문, 내가 세상을 보는 문, 내가 생각하는 문은 이 돌무덤보다 더 굳게 닫고 딱 닫아보고 내 논리에 완전히 다 닫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성경이 무엇을 기록됐든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미 돌무덤보다 더 강한 문을 나는 닫고 있는 겁니다. 왜요? 내가 맞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풀어주라는 안 풀어주고 봅니다. 풀어 놓아 단지게 하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풀려놔야 돼요. 묶여져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진실한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이 저녁 시간에는요 상세한 것도 내가 말씀을 드리지만요 풀어놓아 단지게라. 2015년도 우리 부활절을 맞이해서 문을 부활하시려고 하면 진리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그 진리 말씀을 들을 때에 믿나이다.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줄 믿나이다. 이미 냄새가 나나이다. 딱 닫아버려. 안 돼요 이거. 어제 신방을 하는데요 문자가 하나가 날라왔습니다. 목사님 나 죽겠습니다. 죽는다고 문자가 왔어요. 죽겠습니다. 죽는다고 문자가 왔어요. 나는 한자만 딱 날렸습니다. 왜? 하고 물음표가 딱 날렸습니다. 목사님 죽겠습니다. 왜? 신방을 마치고 내가 해봤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에 대하여 상당히 불쾌스러웠다. 속이 그 다음부터 속이 울렁거리고 막 메시꽂고 막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했습니다. 손님이 오셨네요. 그거요 주님 찾아오셨네 이래야 되는데 반대편에 손님이 찾아와서 그런 거예요. 손님이 전화로 이제 대화를 하는데요. 사건 때문에 죄진 거 아닙니다. 사건 때문에 죄진 거 아니에요. 그 사건이 나사로를 죽인 게 아닙니다. 병 때문에 죽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내가 그게 안 있는 것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게 안 있는 것을 왜? 좋은 일만 늘 있더라면 진리에 거할 줄도 몰라요. 진리가 뭔도 모릅니다. 명을 따라 그냥 좋은 일이 얼마든지 따르지요. 하락하면 하면 됩니다. 기분 좋은데. 불가능한 가운데서 내 말을 듣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건 때문에 있는 게 아니다. 사건 때문에 있는 게 아니고 사건을 통하여 불가능한 속에 내 말을 들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건을 통하여 남을 정죄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전화 대화 중에 그놈이 다 손님이 쫓겨가는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아직도 막 끌어라 그랬네. 머리 막 끌어라.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냥 끌어요. 예. 모르면. 예. 제가 한참 후에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현재 상황 딱 이라니까요. 예. 현재 상황이라니까 통보가 오기를 해요. 괜찮습니다. 정상입니다. 오늘 어때요? 너희가 내 말에 가면 내 말이 너희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지만도 엉뚱한 이야기 같지만도 전혀 안 맞는 말 같은데도 그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된대요. 할렐루야. 그런데 나중에 가서 이래서 이렇구나.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이래서 내가 부활하는구나. 이래서 내가 죽는구나. 우리 화평교회 모든 성도님들 2015년도 이제 하나님의 냄새를 풍기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증거할 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할 때 그들이 또 살아나는 거예요. 뭐가 잘못했을 때 등들이나 살살 끓고 두드리고 좋은 말만 해가지고 말이야. 그러다가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말 한마디면 탁 이래 팩 삐져. 뭐가 그래 삐질 게 많아? 홍해 바다가 있어요? 물이 없어요? 어렵습니까? 모세한테 속한 그들, 아무리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한다 할지라도 명을 받지 않으면 죽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다 예수 안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며 또한 깨닫는 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